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사랑교회 한 가족으로 불러주시고 또 특별히 이렇게 좋은 곳에서 전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온 힘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강함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가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약하고 힘없고 나이 들고 가난하고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와 비할 바 없이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밤 각 사람을 만나주시고 각 사람의 가정마다 개인마다 삶의 이런 누구에게도 터놓기 힘든 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 아시오니 이 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고 견딜 만한 힘을 주시고 그 고난의 불을 통과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소서. 서로 더욱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더욱 용납하는 그런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하나 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영혼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겔 37장 1절 14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 14절 구약성서 1208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들이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2023년 전교인 수련회를 아름다운 대부도 엔케렘에서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분주하고 그 몸도 불편한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참석한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수련회 준비를 위해 헌신적으로 수고해 주신 섬김이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참 뜻깊은 밤입니다. 왜냐하면 제 생애 토요일 밤에 말씀을 전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네, 사실 토요일 주일을 준비하기 때문에 목사 토요일 밤에 어디 가서 말씀 전할 적이가 없는데, 성경 속에서 이 엔케렘이라는 곳은 이제 구구약보다 이제 신약에 나타나죠. 엔케렘은 그 히브리 말로 뜻이 뭐라고 했죠? 엔케렘? 예. 저도 궁금했어요.
궁금했는데 찾아보진 않았어요. 엔케렘은 이게 포도원의 샘이란데 포도원의 샘. 예. 포도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풍성함을 상징하지요. 아마도 아름다운 이곳 대부도 엔케렘 수양관에서 쉼과 회복을 통해서 그 삶의 그 신앙의 풍성한 열매를 맺으라 그런 뜻으로 지은 게 아닌가. 예. 김인중 목사님 안산 동산교회 한국교회 이제 배원교회 목사이면서도 그래도 구설수에 한 번도 휘말리지 않고 은퇴하셔도 참 사역을 잘 감당하시는 목사님, 기도하는 목사님, 기도 참 많이 하시는 성도들이 뭐 수천 명이잖아요. 그걸 붙잡고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시는 그런 분이신데, 예, 참 좋은 곳에 좋은 수양관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쓰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케렘 수양관에서 우리가 1박 2일의 짧은 시간이지만 말씀과 기도로 또 쉼과 회복 그리고 풍성한 성도의 교제 열매를 맺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오늘 오후에 이제 성도의 교제를 나눴는데 어떻게 좀 유익한 시간이셨나요? 네. 준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다 잘하셔서 저는 다 미리 다 이렇게 전하고 준비하고 순서 다 맞추고 한지 알았어요. 저도 오늘 이렇게 나누는 거 보면서 이렇게 제가 1년 9개월 돼 가는데 1년 9개월에 이 소랑교회에서의 사역을 평가받는 시간이었어요. 자기 소개를 하려고 했는데 목사 설교 평가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다.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일인가, 예, 참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을 잠깐 살펴보고 있어요. 새벽기도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서가 가고 있어서 이제 다니엘서 이제 선지서들을 계속 가야 돼서 에스겔에 이제 오래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에스겔은 이제 국제적 격변기에 살았어요. 기원전 6세기 제사장이었어요. 30살 전후에 이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22년이니까 50살까지 인생의 황금기라고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바벨론에서 포로로 보내게 됩니다. 593년에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발강가에서 예언을 받았죠. 그리고 원래 제사장이었는데 그 순간 선지자로 이제 부름받게 돼요.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선지서로 분류하지 않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왜 그렇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로 하려면 하나님의 부름이 있어야 되는데 다니엘은 이제 그건 안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다니엘서를 이제 선지서로 분류하지 않고 성문서로 분류하는데 그게 좀 차이가 있죠. 근데 에스겔은 제사장이었는데 그발강가에서 이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름을 받는다는 이 사건 이게 굉장히 좀 놀라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그 장소는 어디예요? 바벨론의 그발강가. 이게 좀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지탱해온 두 가지가 있는데 그 두 가지 중에 이제 하나가 바로 뭡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라는 이제 성전 신앙이에요. 성전 신앙.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성전에 계시다. 그 성전은 곧 뭐예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근데 남유다가 587년에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불타버렸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없어진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끌려가면서 그 탄식을 한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어떻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질 수 있느냐? 고대 왕국에서 신이라는 것은 전쟁의 신이거든요. 그래서 한쪽이 졌다는 것은 우리 신이 졌다는 걸 뜻해요. 근데 어떻게 그 야훼 하나님의 그 성전이 무너질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도대체? 이렇게 한탄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붙잡고 있는 그래서 끝까지 남유다가 버틴 이유도 항복하지 않은 이유도 하나님의 성전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이런 확고한 성전 신학이 있었는데 이 성전 신앙이 무너진 거예요. 그랬는데 저 멀리 바벨론에 끌려간 에스겔에게 누가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디에 계신 분? 성전에 계시는 분인데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요? 바벨론으로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왔던 놀라운 변화죠. 놀라운 대혁명과 같은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한 거는 성전에서 뭐 한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제사를 드릴 수 없죠. 근데 뭐가 찾아온 거예요? 말씀이. 이 두 가지가 큰 사건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전환점이 되는데 하나는 성전 신앙이 무너지고 이제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다?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다. 어디든지 계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아 알게 됐고, 두 번째는 이제 그동안 이스라엘은 제사 중심의 종교였는데 제사 공동체였는데 이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임한 말씀의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어떻게 회복하세요? 누구를 통해서?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해요? 돌아오게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로 세워갑니까?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죠. 제사로 세워가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세워가는 거. 그러니까 말씀의 백성으로 이제 변화되는 게 바로 이 포로기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 빌 브라이트 박사,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역설적으로 바벨론 포로기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무덤이 아니라 위대한 영적 생명력의 시기였다. 이스라엘은 제사 공동체에서 율법 중심의,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변천되었다. 이렇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설적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성전이 불탔잖아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럼 이거는 축복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이죠. 세상적으로 비극이죠. 가장 처참한 일이죠.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을 바로 알고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나아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의 멸망, 예루살렘 성전의 붕괴는 터닝 포인트가 되었다. 그래서 새로운 길로 생명력으로 나아가는 그런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도 그렇죠. 세상적 기준으로는 실패이고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그게 하나님의 관점으로는 누구에게요?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 인생을 돌아보면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죠. 뭐가 없으면? 삶의 문제가 없으면, 삶의 고난이 없으면. 삶의 고난이라는 것은 그래서 누구에게? 기머거리에게 되고 부는 하나님의 확성기라고 하는 거죠. 저도 돌아보면 제가 사업에 실패하지 않았으면 이 길을 갔을까 천만에요. 절대 안 가죠. 제가 그 교회로 어려움을 겪지 않았으면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나설 수 있었을까 천만에요. 그렇지 못한 거죠. 세상적으로 보면 다 실패고 어려움이고 고난인데 그런 일들을 통해서 오히려 제가 이제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면에서 공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질병이 걸리고 사업에 실패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인생이 뜻대로 안 되는 것, 이런 것들이 너무나 비극적인 것이고 힘든 일이고 그렇지만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의 관점에서는 또 다른 시간,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영적인 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그 문제와 고난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왜 내가 이런 고난을 겪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일까?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문제가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잠깐 멈출 필요가 있죠. 멈추고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것이 뭐가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에스겔서의 주제는 심판과 회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1장 3장에서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요. 그리고 32장까지가 이스라엘과 열방에 대한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이걸 한강 하지 않아서 전체적으로 한번 좀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어제부터 살펴보는 게 후반부인데요. 후반부는 다 회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33장부터 48장까지가 회복인데요. 그 회복의 그 33에서 48장 가운데 두 개의 큰 산맥이 있는데 그 두 개의 가장 큰 산맥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마른 뼈 환상이라는 거고, 그리고 또 다른 큰 산맥이 내일 살펴보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입니다. 에스겔서는 잘 몰라도 이 마른 뼈 환상 37장을 모르는 교인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이 설교되는 본문인데요. 문제는 37장만 설교하다 보니까 이 맥락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36장을 설교했는데요. 이 37장은
36장과 연결된 선상에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본문입니다. 어제 그 말씀을 못 들은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 36장에서 중요한 26절만 같이 읽어볼까요? 26절. 36장 26절입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새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예, 이거 뭡니까? 이건 새 언약의 갱신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을 지키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 언약은 그 시내산에서 그 돌판에 새겨준 언약 10계명이죠. 그런데 백성들이 번번이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이제 가능성이 있다 없다 보신 거예요. 가능성이 없죠. 여러분 한번 스스로를 한번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이 가능성이 있는 존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가능성이 없습니까?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눈만 뜨면 무슨 생각을 해요? 오늘은 어떤 봉사를 할까? 오늘은 어떤 희생을 할까? 오늘은 어떤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은 누구를 도울 것인가? 이렇게 눈만 뜨면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죠.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틈만 나면 무슨 생각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손해를 안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편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어떻게 해요? 가장 먼저. 내릴 때도 어떻게 해요? 가장 빨리. 버스를 탈 때도 뭐만 봐요? 빈자리. 지하철을 탈 때도 뭐디요? 빈자리만 해서 전력 질주하는 인생들 아니에요? 밥 먹을 때도 어디요? 첫째로. 예. 남들 다 먹고 혹시 내가 좋아하는 반찬이 사라질까 두려워서. 예? 나밖에 모르는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가능성이 없는 존재죠. 그래서 그걸 하나님께서 그거를 굳은 마음이라고 했는데 그걸 각주로 보면 뭐라고 했어요? 돌이라고 그랬죠. 굳은 마음이 돌 같은 마음이에요. 돌 같은 마음. 깨지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거를 부드러운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은 각주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기라고 했죠. 고기가 되겠다. 돌이 고기가 되는 사건이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이 인간들을 수천 년 동안 수천 번, 수만 번, 수십만 번 기회를 줬는데 성공한 사람이 있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종 결단을 내려요. 어떻게 하기로? 얘네들하고 약속해봐야 안 지킨다. 이렇게 갈 수는 없다. 그래서 이제 새 언약을 주시는데 그 새 언약을 어디에다 주시는 거예요? 돌에다 주지 않고 우리 마음에 주는데 뭘 통해서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새 영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36장은 놀라운 사건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 그래서 기다리시는 분, 그래서 지키지 못할 걸 알면서 이제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는 분. 무엇을 통해서요? 인간 자체는 오염되고 죄로 많아서 가능성이 없으니 누구를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그럼 들어왔으니 약속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지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완전히 거듭나는 거예요. 거듭남이에요. 그런데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변화가 없다. 그럼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사람이에요?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받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받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한국교회에서 계속 그렇게 가르쳤으니까. 오직 예수 믿으면 뭐라고? 구원. 그죠? 그러니까 믿고 아멘이라고 하면 뭐 했다? 성령이 임했다고 가르치니까. 세례를 베푸면 뭐 했다? 성령이 들어갔다. 침례를 베푸면 성령이 들어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내가 예수를 믿습니까? 아멘으로 대답해도 영이 없을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죠. 스스로 속는 거죠. 특별히 모태신앙들이 속는 거죠. 어린 시절부터 교회를 떠나본 적 없으니까 당연히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가 없어요? 성령이 없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의 문제잖아요. 내가 성령이 있다고 생각하고 평생 살고 교회 다니고 주일도 안 빠지고 했는데 나중에 마지막 날이 됐는데 딴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만큼 억울하고 원통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런 줄 알고 주일마다 어디 놀러 안 가고 예배당 나왔고 기도했고 찬양했는데 그런
충격적인 일이 내 삶에 벌어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 장로교에서 얘기하는 거. 여러분 저는 그건 반대예요. 구원의 확신도 필요하죠. 그런데 그런 맹목적인 확신이 나의 구원을 보장해 주지는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내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요. 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정말 성령을 받은 사람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세요, 안 하세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대답을 안 하실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 물어봐야죠. 친구에게,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당신 보기에는 정말 내가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 같습니까?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나의 삶이 달린 문제이니까요. 그런데 너무 한국교회는 그냥 오직 예수 믿고 구원, 확신을 가져라, 의심하지 말아라, 이거에 너무 젖어 있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나는 그냥 맹목적인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맹목적인 확신이 우리의 영성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어제 나눈 게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새 영을 받아야 우리의 그 굳은 마음이 제거해지고 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변하게 돼 있어요. 내 가치관이 변해요. 그래서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돈을 좋아하지 않게 돼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이 쾌락과 끊게 돼요. 늘 싸움박질하던 사람이 이제 뭐가 돼요?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단순히 싸움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평케 하는 자가 돼요. 이게 변화예요. 그 변화는 자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보게 돼요. 왜?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입만 열면 욕만 했는데 이제 욕이 아니라 뭐가 나와요? 거룩한 말만 나와요. 네? 그래서 얼마든지 그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연장되는 게 오늘 37장 그 유명한 마른 뼈 환상의 이야기입니다. 마른 뼈가 살아난다. 참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본 적이 있으시죠? 저는 이제 목사를 하다 보니까 많이 봤고, 또 이제 제가 참 하나님은 참 신묘막측하시다 생각하는 게, 제가 이제 겁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복도 같은 데서 숨어 있다가 와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심장을.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제가 되게 심장이 약하다. 제가 죽을 수 있어요. 예전에 이제 제가 수성고등학교 다닐 때 3학년 때 2학년 자율학습 하는데 어둡잖아요. 무섭잖아요. 근데 그 귀신 얘기를 한 거예요. 귀신 얘기를 하면서 그게 뭐 그 옛날 기억이 안 나는데 뭐 2층에 매달려 있는 귀신인가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는데 걔가 얘기하는 중에 여기 있다 한 거예요. 그때 제가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아니 소리 질렀어요. 제가 그래요. 근데 제가 목사를 하면서 이제 안치실에 이제 많이 가게 되잖아요. 시신도 보고 이제 임종을 앞둔 분 이제 임종 예배 드리니까 와 그때는 정말 마지막 이제 숨이 멎는 그 순간에 이제 같이 있는 것. 근데 제가 그 두려워하지 않은 거예요. 겁이 많은 사람인데 왜냐면은 그 마지막 그 몸이 아파서 특히 췌장암으로 고통받다 가는 경우는요. 너무나 고통을 많이 받기 때문에 몸이 많이 상하거든요. 그거 모습 보면 되게 힘들어요. 또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니라 사고를 당한 경우도 있잖아요. 사고를 당한 경우는 더 그렇죠. 근데 제가 그 생각이 딱 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저는 목사가 될 생각도 없었는데 군대에 있을 때 뭘 많이 보게 했다. 그런 시체를 많이 보게 했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많이 봤거든요. 왜냐면은 제가 경찰차를 운전하다 보니까 항상 사고가 나면은 어디로 눌러요? 112로 누르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출동해야 되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고가 교통사고, 화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별의별 그걸 많이 봤거든요. 그때 목사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리 그걸 다 경험을 시키셨구나. 그래서 저같이 겁 많은 사람이 죽음을 봐도 아무런 그런 게 없도록 이렇게 해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은 그 현대 아산병원에서 그
연락을 받고 왔는데 이제 바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어요. 그랬는데 그 뭐 가족도 없고 그 부모 되시는 분은 뭐 계산하고 처리하고 사망 진단서 끄고 이런 가운데 그냥 저만 홀로 이렇게 남겨진 거예요. 그 안치실에, 그 대형 병원이니까 안치실에 되게 많잖아요. 그 칸마다 들어 있잖아요. 근데 저만 혼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그 수레 위에 그 자녀분이 있고, 그 저랑 단둘이 그 이런 안치실이 꽤 큰데 여기 테이블 위에 그 자녀가 있고, 그리고 칸마다 다 들어 있겠죠. 저게 보이진 않아요. 저는 거기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고 있고, 지하실에 있어요. 현대 아산병원. 어땠을까요, 기분이? 묘하죠. 역사라도. 근데 여기 오시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경험이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이유는 그래도 소천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생명을 다시 살린다 하면은 믿을 수 있어요, 믿을 수 없어요? 뭐 금방 숨쉬던 분이 이렇게 됐는데 얼마든지 우리가 그걸 믿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게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뭐 살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형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물기가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피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혈관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만 있는 거예요? 가죽도 없고 그냥 뼈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뼈가 어떻게 된 거예요? 촉촉하지도 않고 생기가 없는 완전 마른 뼈인 거예요. 근데 그런 마른 뼈를 살리는 장면, 여러분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내가 이 마른 뼈를 살릴 수 있느냐 묻는다면, 오늘 에스겔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해요.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게 생각이 자꾸 무슨 말일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무슨 말일까요? 누구의 대답이 생각나요? 이렇게 대답한 사람이 있었죠. 누가?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죠. 베드로도. 이게 생각이 떠올라요. 이게 무슨 대답일까요? 이게 즉답을 회피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즉답을 회피하는 거예요. 만약에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이런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에스겔처럼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그럼요,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럼요라고? 우리가 이 대부도에 와 있는데 저 멀리 밤이라 보이지 않는데 그 제부도가 있는데 오늘 케이블카를 타고 건너간 게 제부도인데, 제부도는 한국에서 뭐로 유명합니까? 모세의 기적이 하루에 2번 일어나는 걸로 유명한데, 요 앞에 이제 내일 시간 되시면 한번 그 물이 열리면은 가보세요. 그 바람개비 도는 게 누에섬이라고 그러죠. 거기도 길이 열리거든요. 가까우니까. 탄도항 앞에. 근데 모세의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 밤에 만조인데 물이 가득 찼는데 간조가 돼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조인데 지금 내가 이 모세의 기적을 홍해 바다를 가르듯이 나누겠다 한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만약에 지금 여러분에게 여리고 성을 7번 돌고 외치면 무너진다고 말할 때 여러분 정말 믿으시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들처럼 7배로 달군 풀무불에 던져놓고 머리카락 하나 걸리지 않고 살아날 수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믿으시겠어요? 못 믿으세요? 우리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반신반의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정작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 어떻게 돼요?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하실 거를 알고 있었으면 놀랄 일이에요? 놀라지 않을 일이에요?
놀라지 않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면 우리가 놀라잖아요. 왜 놀라는 거예요? 그게 내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내가 기도는 했지만 그렇게 될 거라고 믿고 확신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말은 얼마든지 목숨까지 드리는 믿음이라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늘 흔들린다는 거예요. 지나온 신앙생활을 봐도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만 온전히 올인하면서 집중할 때도 있지만 돌아보면 그렇지 않고 세상으로 갈팡질팡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서 나의 믿음을 100% 순도 높은 믿음이라고 말해서도 안 되고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막상 그 똑같은 상황에 직면해야지 나의 믿음의 실체가 드러난다는 거죠. 내가 암에 걸리지 않고 암 걸린 사람에 대해서 확신하게 얘기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실패하지 않고 실패한 사람에게 함부로 권면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실제로 그 상황이 되지 않고 너무나 우리는 쉽게 말하고 쉽게 나의 믿음을 단정적으로 말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는 100%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순종을 할 수 있어요. 100% 믿음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100% 믿음은 갖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는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100% 믿음보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은, 내가 10%는 20%는 의심도 되고 확신도 되지만 그냥 말씀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냥 말씀대로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잘 확신은 서지 않지만 그냥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순종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신앙생활하면서 하게 됩니다. 바라옵기는 비록 마음은 흔들릴지라도 그 현실의 벽 때문에 마음이, 나의 믿음이, 나의 신앙이 좌충우돌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겔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하나님께 그럼요, 살릴 수 있고 말고 하지 않고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에스겔이 5절 6절에서 어떻게 하는지 좀 같이 보겠습니다. 5절 6절 하나님께 직접 뼈들에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죠? 예.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뼈들에게 이야기를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에스겔 선지자가 대언한 걸로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뼈들에게 직접 어떻게 한 거예요? 생기가 너희에게 들어가리니, 생기가 들어가면 너희가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마른 뼈에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덮이고 생기가 들어가 살아나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그런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을 할 때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에스겔이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루어낸다는 거죠. 그래서 바라옵기는 비록 우리가 100% 확신은 갖지 못하고 100% 믿음은 갖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7절에 바로 나오죠. 그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나오죠. 그죠? 대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100% 확신하지 못할 수도 있고 긴가민가 될까 말까 의심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명령하시니까 내가 대언을 했더니, 대언할 때 소리가 나고 움직이고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이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이게 영화로 보면 공포 영화죠. 생각해 보세요. 뼈들이, 마른 뼈가 있는데 뼈들이 지들이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짝을 찾아 맞추는 거죠. 뼈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막 일어나서 춤춘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무서운 장면입니까?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이죠.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마른 뼈가 붙어 있게 됐는데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생기가 없다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도 생겼어요. 살도 붙었어요. 가죽도 덮였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제 마른 뼈가 더 이상 아니에요. 뭐예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뭐가 없더라? 생명이 없다는 거죠. 겉으로 보면 살아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살아난 거예요? 살지 못한 거예요? 산 게 아닌 거죠. 무슨 뜻일까요?
마른 뼈들이 맞춰지고 힘줄이 돋고 그리고 피부가 생기고 가죽이 덮였는데 근데 뭐는 없다고요? 생기는 없더라. 이 무슨 의미예요? 영적으로 죽은 것을 의미하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성경책의 맨 뒤에 책인데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책망받은 교회가 있죠. 사대 교회죠. 요한계시록 3장 1절입니다. 성경책 맨 뒤에 있으니까 찾기 쉽죠. 맨 뒤로 펴시면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 교회에게 하는 거죠. 그죠? 어떤 거예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는데 어떤 자라고요? 죽은 자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마른 뼈가 살아났는데 사실은 그 안에 뭐가 없다고요? 생기가 없다. 근데 사대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살았으나 죽은 자. 왜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예? 2절에 나오죠. 2절에 뭐라고 나와요?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겠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왜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하는 거예요? 너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교회로서의 삶이 온전치 못하다는 거예요. 교회로서의 삶이 온전치 못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마른 뼈가 살이 붙고 가죽이 덮이고 힘줄이 생겼는데 뭐가 없더라? 생기가 없더라. 살았으나 생기가 없더라. 무슨 말이에요?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렇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사랑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이름이 무엇입니까? 예수사랑교회인데요. 제가 카톡을 쓸 때는 몰랐는데요. 카톡이 자꾸 안 돼서 티맵을 쓰면서 알게 됐어요. 예수사랑교회를 검색을 하니까 전국에 도대체 몇 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몇백 개가 넘는 것 같아요. 몇천 개. 근데 우리 교회는 등록이 안 돼 있더라고요. 아니 티맵을 쓰는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시간 내서 등록도 좀 해주세요. 저는 그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동네 교회 있잖아요. 우리 동네 교회를 사실은 제가 좋아하는 이름이라 검색을 해봤어요. 그때 몇 개가 있을 것 같아요? 전국에? 수원이 아니라 전국에 우리 동네 교회가 3개인가 나오더라고요. 얼마 안 되는 게 아니라 거의 없는 거죠. 거의 없는 거죠. 예수사랑교회는 수원에만 뭐 몇 개인지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항상 소포가 어디로 가요? 딴 예수사랑교회로 가는 거예요. 제가 몰랐어요. 그렇게 많은지. 근데 어쨌든 이름대로 하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예수사랑교회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이죠. 그죠?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세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세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사람이 원하는 걸 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좁으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가 가신 길을 따르는 길, 그게 제자의 길이잖아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분이 몇 명이나 있냐 이거예요. 이제 제자 훈련 2기가 시작하는데 지금 뭐 아주 가뭄에 허덕이고 있어요. 신청 그것도 뭐 그래도 이제 1기 2기니까 폭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2반이나 개강을 했는데 오전반, 오후반, 저녁반, 야 이거 정말 과외하게 생겼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좀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만 예수사랑교회 간판이 아닌가. 우리가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했는데 너희의 행위를 보고 과연 우리의 행위는 우리 교회의 행위는 우리 교회의 성도인 여러분들이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각각 세상에 보냄받은 뭐예요? 예수사랑 교회잖아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예수사랑 교회잖아요. 사람들은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사랑 교회
수준이 저거구나. 예수사랑 교회 성도가 저렇구나. 그러면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말이나 행동을 잘못하면 누구를 욕먹이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가 형편없구나. 그리고 누가? 하나님이. 이름이 더럽혀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사랑 하지 않을 거면 간판을 띄워야죠. 다른 걸로. 뭐라고 바꿔야 되겠어요? 돈 사랑하는 교회, 힘을 사랑하는 교회, 부자가 되고 싶은 교회, 성공하고 싶은 교회,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를 사랑하느냐. 한번 우리 스스로, 이번에 주제가 말씀과 기도로 세워가는 교회잖아요. 정말 우리의 이름처럼 정말 예수를 사랑하는 교회인가, 아니면 정말 사대교회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불리는 그런 교회는 아닌가. 내 각자가, 내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죠. 목사도 속일 수 있고, 옆에 있는 권사, 집사, 가족 얼마든지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속일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그죠?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낱낱이 우리의 모습이 좀 드러나는 시간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생기에게 대언하라고 다시 얘기하세요. 10절이죠.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놀라운 장면이죠. 마른 뼈가 가득했던 골짜기 여기저기 마른 뼈가 생명이 됩니다. 이처럼 죽은 것 같은 것을 결정적으로 살게 하는 그 생기는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군대가 되더라. 그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서 처음 사람을 뭘로 지었어요? 흙으로 지우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생기를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바로 이거죠. 그죠?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었을 때 그 사람이 온전케 되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도 신약에서 똑같은 것을 하셨죠. 요한복음 20장 22절이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바로 이거죠. 생기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이죠.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성령을 받지 않으면 죽은 거와 다름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이 에스겔 37장에서 마른 뼈를 궁극적으로 살린 것은 무엇입니까? 36장에서 준 새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을 받아야 마른 뼈가 온전케 된다는 거예요. 생기가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성령을 이 밤에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성령을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죽음을 생명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만드는 영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할 때 생기가 들어갑니까? 어떻게 하니까요? 말씀으로 대언하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다 성령은 뭐와 함께 간다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간다는 거죠.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마른 뼈가 살아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성령의 역사함을 여러분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에 사로잡히길 바랍니다. 마른 뼈가 뭐냐에 대해서 참 말들이 많은데요. 마른 뼈가 뭘로 알고 계십니까? 예. 뼈다귀 해장국에 나오는 11절에 나오죠. 11절 같이 읽어볼까요? 성경에 제가 주로 질문하는 거는 그날 성경에서 읽은 거예요.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거기 나오죠. 마른 뼈가 누구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온 족속.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다. 그러니까 마른 뼈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인데 왜 말랐다는 거예요? 예, 바로 소망이 없는 거. 소망이 없는 거를 마른 뼈라고 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더 이상 소망이 없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마른 뼈는 소망 없는 절망의 현실을 의미합니다.
남유다가 멸망하고 예루살렘과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소망 없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것은 바벨론의 그 포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삶은 살아도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12절에서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그 소망 없는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그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다시 바벨론에서 해방해서 예루살렘으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주셔서 너희가 살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 각 사람에게 주어야 우리가 마른 뼈 같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마른 뼈와 같이 소망 없는 상태를 생각하면 안타깝게도 뭐가 떠오릅니까, 여러분은? 죽음도 있죠. 또 뭐가 떠올라요? 우리나라가 떠오르지 않아요? 이 사회가? 헬조선이란 이야기가 지금 자꾸 또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 10위죠. 국방력은 6위, 7위 그러죠. 스포츠 9위 하죠, 그죠? 세계적으로 정말 유럽 선진국이 부럽지 않은 나라가 되었죠. 물질적인 풍요로는. 그런데 자살률이 1위인 나라. 여러분 자살률이 1위예요. 1위. 이런 곳이 마른 뼈가 가득한 세상 아닐까요? 부정한 것 없이 모든 것이 넘쳐나는 풍요로운 사회이지만 결코 행복하지 않은 사회, 행복하지 않은 나라. 남과 비교하며 상대적 빈곤과 박탈감을 느끼며 끝없이 나를 채찍질해야 되는 사회. 쉴 새 없이 어디론가 달리지 않으면 루저라고 소리 듣는 사회. 심도 없고 피곤한 나라. 스트레스가 터지기 일보 직전. 아니 이미 터져버렸죠. 터져서 여기저기서 칼부림이 일어나고 있죠. 가만히 있으면 마치 패배자가 될 것 같은 나라. 살아남아야 한다고 가르치는 나라. 공부해야 잘 산다고 주입시키는 나라. 1등만 기억되는 나라. 2등과 3등은 기억되지 않는, 나머지는 아예 존재 자체가 없는 나라. 잘못된 거 아니에요?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지만 참아야 한다고 강요하는 세상. 이런 곳이 바로 마른 뼈가 넘치는 마른 뼈의 골짜기 아닙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그거에 익숙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도 모를지 모르겠어요. 며칠 전에 전 세계은행 총재였던 김용 총재가 신문에 기고한 글을 읽었는데 참 공감돼서 제가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이다. 필자가 2012년 세계은행 총재가 됐을 때 각국 정상들로부터 한국의 기적에 대한 찬사를 듣고 매우 기뻤다. 사람들은 필자를 만날 때마다 한국이 어떻게 두 세대 만에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으로 고속 성장했는지 궁금해한다. 하지만 한국의 성공이 정점에 도달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시점에 각국 리더들로부터 조금 다른 질문을 듣는다. 한국은 큰 성공을 거둔 것으로 보이지만 자살률은 왜 이렇게 높은가요? 또 다른 지도자들은 한국의 출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한국은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가요? 묻기도 한다. 세계에서 가장 빨리 멸종할 민족 한국이죠. 출생률 때문에. 하루에 36명이 자살하는 나라. 매년 1만 3천 명이 자살하는 나라. 자살 이후에 남겨진 가족은 크나큰 고통과 사회적 낙인을 안고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 3년간 한국은 코로나19로 잃은 국민보다 자살로 더 많은 국민을 잃었습니다. 한국 여성의 자살률은 OECD 평균의 3배입니다. 자살은 10대, 30대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젊은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입니다. 이제 스스로 질문을 던질 때입니다. 우리는 우리 국민을 구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가? OECD 회원국 중 자살률 1위라는 뉴스에 어느덧 무감각해진 것은 아닌가? 일본은 자살 예방 노력 차원에서 한국의 20배 가까운 예산을 투자해 10년 만에 자살률을 30% 줄이는 데 성공했다고 합니다. 1990년대 한국의 2배였던 일본의 자살률은 이제 한국 자살률의 3분의 2 수준으로 낮아졌습니다. 이제 한국도 자살 예방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자살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어야 합니다. 자살이 더 이상 극단적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실패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에요.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죠. 사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국가의 책임이라는 거죠. 다시요. 자살이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라 사회적 실패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이런 인식 전환은 사회적 실패를 사회적 승리로 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임무다. 특히 누가? 교회의 일이죠. 왜냐하면 생명과 관련된 거니까. 교회는 생명과 관련된 거, 환경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는 좌우가 있을 수 없죠. 이데올로기가 사로잡힐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에, 김영 총재의 이야기에 문제 지역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년이 꿈을 잃은 사회, 부정부패가 가득한 사회, 권력층의 비리가 넘쳐나는 사회, 묻지마 범죄가 넘쳐나는 사회, 돈이면 다 된다는 황금 만능주의 사회, 부와 권력이 대물림되는 사회, 무수저, 흑수저, 은수저, 금수저의 새로운 사회 계급이 등장한 사회. 이런 사회가 마른 뼈가 넘치는 사회가 아니면 어떤 세상이 마른 뼈가 넘치는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가족이고 공동체라고 하지만 속으로는 별로 가족이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별로 친해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친해져봐야 신경 쓸 일도 많고 피곤해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에서 하던 인간적인 계산을 교회 공동체에서 합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 가난한 교회에 가지 않습니다. 내가 얻을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배에 참여하고 올바른 말씀을 찾기 위해 교회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로부터 얻을 유익이 무엇인지 주판알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다 중대형 교회를 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하는 교회인가? 담임 목사가 올바른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진실하고 그리고 목회를 하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큰 교회인지, 얼마나 유명한 교회인지, 얼마나 성도가 많은지, 그리고 그 교회에 유명한 누가 다니는지가 중요합니다. 어느 판사가 다니는지, 어느 검사가 다니는지, 어느 국회의원이 다니는지, 아니 연예인은 누가 다니는지. 그래서 교회를 소개할 때 우리 교회에 누구 있어 이렇게.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유명한 사람이 다니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권력자가 다니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 다니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좋은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마른 뼈가 넘치는 교회일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모함도 없고 말씀대로 살며 변화받기보다 교회조차 나의 이해관계로 따지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탄식하십니다. 이 나라도 마른 뼈이고 이 조국 교회의 현실도 마른 뼈가 가득한 현실입니다. 그냥 교회 가서 예배 참석하고 말씀 듣고 나쁜 짓 안 하면 그만이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과도 더 깊은 가족이라는 공동체로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알면 알수록 피곤하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삶이 피곤해지고 성도들과 더 깊은 교제를 하면 할수록 피곤해지고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냥 적당히 주일 예배 열심히 하고 헌금하고 봉사하면서 신앙생활하면 됐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너무 포기해야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천국 간다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어차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란 은혜의 선물이니 말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닮으려고 애쓰며 산다고 큰 복을 주는 것도 아니고 또 꼭 그래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니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는 절박함이 없습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절박함이 없습니다. 왜 나는 예수를 믿고 여전히 옛사람으로 사는지 괴로워하는 사람보다 이 정도면 됐지. 저 교회 막 사는 인생들에 비하면 나는 그래도 괜찮은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자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소망을 잃은 젊은이가 다시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입시지옥에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오늘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지하철에 몸을 맡기며 직장이란 전쟁터로 집을 나서는 가장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헬조선을 떠나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삶을 포기하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려는 사람들이 소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누구든지 성실하게 일하면 인간다운 삶을 최소한 누릴 수 있는 공평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른 뼈가 다시 사는 것이 과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처럼 신앙이라는 것은 불가능이 눈앞에 펼쳐져 일어나는 것을 보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오후에 정정숙 집사님이 어린 시절부터 간증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는 그런 경험을 했다. 하나님을 경험으로 아는 거죠. 이 세상의 그 누구도 말라버린 뼈를 다시 살게 할 사람도 그 무엇도 없습니다. 마른 뼈는 죽음이고 무덤이고 소망이 없는 겁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망에서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 계세요. 모든 죽음을 생명으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모든 상처를 회복으로 만드시는 분이 계시죠. 그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 나에게 소망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바로 말씀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소망을 잃어버린 시대에 절망과 낙심과 불만과 불평이 가득한 세상, 죽음이 우리 눈앞에까지 다가온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기댈 수 있는 유일한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진리의 말씀과 바로 역사하시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죽음이란 우리의 맥박이 잦아들고 우리의 심장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없으면 숨을 쉬고도 내가 밥을 먹어도 산 것이 아니에요.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성령은 말씀의 수레바퀴를 타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은 말씀의 수레바퀴를 타고 다닌다. 성령은 말씀과 함께 온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 잘못된 여행에 미혹될 수 있어요. 왜곡된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맹신자들이 되는 거예요. 말씀은 성령과 함께 역사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라고 강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풍성히 거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세계관을 바꾸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잘못된 인생관을, 인생의 목표를 바꾸길 바랍니다. 이번 수련의 주제가 말씀과 기도로 함께 세워가는 교회입니다. 바라옵기는 하나님의 말씀과 진실한 기도로 모든 성도가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는 예수 사랑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과 성령이 오늘 이 밤 소망 없이 죽어있는 마른 뼈 같은 우리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길 원합니다. 말씀과 성령이 마른 뼈가 넘치는 우리 교회를, 우리 가정을, 우리 동네를, 우리 사회를 회복시키길 원합니다. 마른 뼈가 살아나는 영적 대각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가 살아나리라. 오늘 이 밤 하나님의 그 생기가,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히 넘치는 시간 되길 기도하길 원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부흥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